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앞서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호로셈 곁에 진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인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구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인가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지니라. 미디안 칠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요즘에 들어오시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또 우리 이정현 목사님, 김 목사님 아니 이 코로나 시대에 병원이 안전하다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은 신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 날까지 사사기를 했죠. 사사기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이 한 400년 이상을 왕이 없는 상태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한동안 평안한 상태를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사야 신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운니엘을 사사로 해서 8년 동안 두산왕에게 압제를 받을 때 이 운니엘 초대 사사인 운니엘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신 후에 한 40여 년간 평화 시대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40여 년간 벽을 고통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시켜서 18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에훗을 시켜서 구원한 이후에 80년간을 또 평화롭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년이라는 세월을, 장구한 세월을 평화롭게 살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죠. 바알을 또 섬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엔 가나안 왕 하솔을 시켜서 20년간 또 지배하게 합니다. 8년간, 18년간, 20년간은 이렇게 갈수록 더 많은 세월을 이스라엘을 남의 나라에게 넘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자 이제 가나안 하솔이 20년간 지배를 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사사 누구죠? 드보라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0년간 평화가 듭니다. 80년간 평화로 있다가 또 그리고 20년간 가나안 왕 하솔에게 지배받고 이제 또 드보라로 인해서 40년간 평화를 이루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보라 이후에 또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십니다. 미디안으로부터 많은 고통을 받으며 이스라엘이 삽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살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오늘 말씀인 기드온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바알을 섬기는가? 아사라를 섬기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먹거리, 물질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는 그래도 잘 통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일본은 하루에 1000명씩 넘어가지만 관광객을 놀러 다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경제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10만 명 이상 죽고 하루에 몇만 명씩 이상 코로나를 걸리지만은 그 먹거리 때문에 놔두는 거예요. 이처럼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저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서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연스럽게 바알 풍요를 준다고 믿는 바알 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기드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그 집안에서 막내. 그리고 그의 성격은 아주 담대하지가 못하고 대담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제 기드온아,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자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이 담대하지 못한 기드온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저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인데 뭐냐면은 양털을 가지고서 하나님 이 양털이 오늘 밤에 밤이면 이슬이 내리잖아요. 이 양털만 이슬이 있게 하고 주변 땅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날 거기 양털에 물이 가득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그러면 한 번 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 양털이 그 다음날은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그 주변에 이슬을 내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담대하게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용사들 300명, 용사 300에 관한 얘기인데 300명을 택하실 때 그 과정과 그 과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32,000명이 모인 중에서 300명만 택하셔서 기드온에게 싸우라고 그러는데 왜 32,000명을 가지고 싸우시면 되지 왜 굳이 300명으로 줄이라고 그러시느냐 왜 군사를 요즘 말로 감축을 군을 감축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2절에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2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즉 뭐냐면 첫째로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자기들이 32,000명으로 싸워서 이제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거든요. 13만 5천 명을 무찌렀을 때 이것은 우리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교만할까 봐서 이제 그 군대의 수를 감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나를 거스려 자궁하기를 즉 교만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32,000명이나 모인 중에서 300명을 택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은 남은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자 사사기 6장 34절 보십시다. 한 장 넘기십시다. 사사기 6장 34절 됐습니까?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풀매 아비에스의 축성이 다 모여 그를 쫓고 됐습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읍니다. 모으는데 각 지파에서 이제 32,000명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32,000명은 그는 스스로 우리가 이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뭐 기쁜 마음으로 나온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등 떠밀려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미디안을 무찌려 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 쓰시지 않고 이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믿음에 관한 시험입니다. 믿음에 관한 시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치겠다고 이제 하십니다. 6장 사사기 6장 16절 보십시다. 6장 16절 한 장 넘기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3만 5천 명을 한 명을 치듯이 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고 그저 싸우려고 그냥 등 떠밀려 나왔든 어떻게 됐든 싸우려고 나온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온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지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휘자의 말을 믿지 않고 싸우려고 나온 사람들. 전쟁터에서 지휘자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이미 싸움에서 진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지휘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온 사람들을 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이죠.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자, 이제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러면 저 10,000명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한번 먹여봐라. 그러십니다. 물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강물에다가 입을 대고 벌컥벌컥 마시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주의를 정지하면서 술을 떠서 물을 개처럼 훑어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을 구분해놓고 나머지도 구분해놔라. 그리고 9,700명 무릎을 꿇고 물을 펄컥펄컥 마신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이제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인데 300명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물을 끓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느냐? 그것은 적의 공격에 대항할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13만 5천 명을 격파하기 위해서 공격에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듣고서 하나님께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지혜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처럼 믿음을 가지고 지혜로 끝까지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들만이 즉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항할 수 있는 항상 준비를 갖춘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런 자들만이 끝까지 남은 자들만이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예양선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비록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정말 신실한 믿음, 개인적인 신실한 믿음이 없거나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잃는다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런 교회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구원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 12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히브리서 3장 12, 14절. 잘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2, 1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고민을 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될 힘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악심. 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이게 뭡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히브리서 3장 7절에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것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 무슨 날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날. 그것이 뭐예요? 은혜의 날. 은혜의 날에 우리 서로 오늘같이 은혜의 날에 우리 서로 피차 권면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건 뭐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건 뭡니까? 첫사랑, 첫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믿음, 첫사랑,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당한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이죠?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나오지 않습니까? 첫사랑,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옮길까 하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시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서 남은 자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300명만 택하신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투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했는데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해서는 전쟁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해만 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일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 계십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자를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제하십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죠? 출애굽에서 2년 동안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메추리와 또 만나로 무리가 물을 내시고 이래서 2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 만에 어디로 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턱밑이에요. 이스라엘 바로 밑에서 쳐 올라가면 돼요. 거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택하죠. 거기에 누가 속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이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자,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두 사람이 들 정도로 포도 송이가 이 한 송이가 아니고 주석을 보면 한 송이가 아니고 포도 줄기에서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쨌든 그런 정도로 포도송이가 크게 열매가 맺을 정도로 이렇게 큰 비옥한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을 하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다. 그 성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도저히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가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가보지도 않고 미리 진작 이 가나안 틈 밑에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민수기 봅시다. 민수기 14장 35절 봅시다. 민수기 창출레비신 민수기 14장 35절 봅시다. 두려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 민수기 14장 35절. (34장) 봅시다.
됐습니까? 민수기 14장 34, 35 시작.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지키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민족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손을 비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의 일에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결국은 광야에서 숨을 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앞으로 절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으실 때 우리 두려움 없이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 이 300명만, 35,000명 중에 32,000명 중에서 300명만 택하신 거에 대해서 어떤 교훈이냐? 하나님의 일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그 과정은 모두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십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고 딱 안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울 용사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당신의 뜻대로 선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함에 있어서 모든 과정에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간섭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하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버리고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한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은들 하나님께서 결코 그 교회나 그 성도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아봅시다. 아론 아들 아시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향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축사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사모님 사이실 때 보십시다. 레위기 참출래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레위기 10장이죠. 10장 잘했습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 분향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부장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징계인 것입니다. 또 다윗이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옮기려고 다윗이 작정을 하고 옮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저 법궤가 저기 있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 하나님 다윗이 거하는 성읍에 옮기려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네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큰 좋은 쇠, 이미 쓰던 쇠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고로 좋은 나무로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오늘날 말하면 새차를 구입해서 새로 그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님 법궤를 옮겨야지 하고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성으로 옮기는 과정에 어느 곳에 도달하자 소들이 노동을 칩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무사가 그걸 만져버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수레에서 떨어지지 못하게 잡다가 어떻게 됩니까? 무사가 그 자리에서 또 착살합니다. 법궤를 법궤를 다윗성으로,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이 아직 앉은 상태입니다. 다윗이 살고 있는 자기 가까운 곳에 놓고 싶은 그 다윗의 충정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궤를 옮기는 그 과정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에 법궤를 옮길 때에는 내 족속이 법궤에 메고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길 때 다윗은 이렇게 마차를 새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수레로 옮기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불상사가 나온 것입니다. 아무리 법궤를 다윗 사는 그 근방으로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은 과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무사가 죽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법궤를 바로 다윗이 살고 있는 성부로 못 옮깁니다. 어디로 옮깁니까? 에벳 오도간 글로 옮깁니다. 그래서 혹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이처럼 불상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우리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건축한다는 명목으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또 선교한다고 하는 그 미명으로 교회의 재정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유아를 반출해서 현지에 가서 담임 목사한테 드리는 것이 우리가 신부지장에서 보자. 또 도리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된 일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서초동에 큰 교회 있잖아요. 3,000몇백억 들어서 지은 교회. 그 지하 통로가 서초역과 연결이잖아요. 그것이 불법이고 그 지하 어느 일부분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것을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당을 꾸미면 좋겠지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옳은 방법이냐?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될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양성교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진정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일을 하시는지 우리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정말로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소수가 됩니다. 준비된 소수. 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남겨놓고 다 가라고 하잖아요. 자, 다른 장정들은 다 돌려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적과 싸울 마음이 없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 목적의식이 불분명한 사람은 다 돌려보라.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을 데리고 싸우는 것보다도 오히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과 일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또 확인해 봅시다. 준비된 다수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라 준비된 소수를 가지고 일하시는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또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많은 민족들을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국가인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은 전쟁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으로 많은 군대가 싸워서 탈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철저한 사명감을 가진 모세 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산당을 혁파하고 유언처를 지키고 한 이런 일들, 이런 종교개혁, 그 악한 시대에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려면 준비된 적은 무리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32,000명 중 10,000명만 남았을 때, 10,000명 남았을 때, 그래도 아직도 너무 많다. 아직도 너무 많다. 물을 떠서 핥아 먹는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 여러분, 다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은요, 즉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한국 교회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삐까뻔쩍한 큰 건물 하나쯤은 있어야 교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교회 같아요. 그리고 수천 수만 명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이프 오르간트리가 웅장하고 수백 명의 찬양자가 찬양을 해야지만 거기에서 의뢰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국 교회 목회자들에게는요, 참으로 듣기 거북한 말씀입니다. 돌려보내라, 숫자가 많으니 돌려보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드려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삐까뻔쩍한 그 건물과 훌륭한 음향시설과 훌륭한 찬양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32,000명 너무 많으니 이들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두려워하는지, 전쟁할 것을 두려워하는지, 믿음 앞에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시험해봐라.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그들도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돌아가라고 하실까요? 너희들 너무 많으니 수만 명 모여있으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서 몇 개가 한국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저기서 말씀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치니까 10개 중에서 7개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믿음의 군사 300이구나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300에 믿음의 군사 300에 포함될까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으니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참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약화시킬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섭리. 어떤 때 강합니까?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이 잘 우리 하잖아요.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나 강해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 같은 돌아가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강해져 있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준비된 적은 남은 우리가 되십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약해져 있는 남은 우리가 되어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잘못된 사회를 바꾸시고 잘못된 교회를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불과 우리가 몇백 년 전에 로마 가톨릭의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교회죠. 한국교회가 이제 불과 100여 년 좀 넘었습니다. 2, 300년 후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미자연연합군 13만 5천 명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숫자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오직 300명만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명에서 300명으로 군대를 감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 집 앞에는 13만 5천 명의 대두이 모여있는데 달랑 고약 300명만 남기라고 했을 때 기드온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한마디도 어떤 반대라든가 하나님의 그 뜻에 거슬리는 말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만 남기고 모두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 그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 연합군을 13만 5천 명을 끝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미디안의 전투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야, 다 필요 없어! 믿음이 강하고 사단의 도전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은 300 이거면 충분해. 하나님께서 이건 내 전투야. 하나님께서 하실 전투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300명만 남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기드온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래서 이 싸움의 영적 의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 싸움의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오늘날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싸움, 우리 모두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싸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싸우시면서 그 싸움의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바로 기드온 300명의 싸움의 결론인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 성도들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기드온의 300명과 싸우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때까지 주님을 붙잡고 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르기 위해서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합한 300명만 택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최종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라고 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잘 살아내는 우리 예양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